세계선 각지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맞이하여서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자차를 가지고 이 세인교회까지 찾아오셨다면은 시동을 거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셨겠죠. 저는 어제 서울에서 원주로 차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15년간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막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바뀐 지형도 잘 모르겠고 또 익숙치 않은 거리여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줍니까? 현 위치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은, 가야 할 목적지를 셋업을 하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 내비게이션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거리가 남았으며 어떤 길로 가야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순례자, 필그림, 또 인생의 긴 여정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볼 때 우리의 미래, 우리가 마지막 날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적지, destination, 그것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리운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와 구제라고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구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인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부스를 만들고 또 여러 형태 속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세인교회의 궁극적인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선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 파이프는 유명한 글을 그의 책을 통해서 남긴 바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교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너무나 명쾌하게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선교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패밀리를 중심으로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서구와 한국 선교사님들이 150가정 이상이 지금도 울란바토르와 몽골 전역에 흩어져서 여러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학에서 또는 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와 전문식을 가르치는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와 제자와 사역과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몽골은 기독교 역사가 33년밖에 되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는 불과 1.4%, 전 인구의 약 5만, 6만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98%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모든 사역에 대한 헌신들은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선교의 일들에 하나님 앞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마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토록 시간의 제한이 없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앞에서 그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온 백성의 사람들이 나라와 언어와 백성과 방언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날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이 땅에서 한시적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잠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이상 선교, 미션이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고 선교하는 행위가 없을 것이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성도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두 번째 행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들이 가장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선교의 완성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선교의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집약이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흰옷 입은 무리들, 승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 그때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에 관련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이 선교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활동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실행 계획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교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선교적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선교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과 유대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영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의 아름다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근 것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시각적으로, 인지적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968년 아폴로 8호가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 그게 탑승했던 한 앤더슨이라는 우주항공사가 달 궤도를 돌면서 바라보았던, 처음으로 난생 보았던 아름다운 지구촌의 모습, 저것을 영상에 담아서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국을 전역에서 라이브로 전 세계 사람들이 TV를 통하여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달이 어떤 형태를 가졌으며 그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라이브로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둥근 창조의 정점인 이 아름다운 지구촌의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TV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주항공사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의 무게와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뜻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의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눈은 앞으로 올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경건할 자녀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올 수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여 방황하고 무리하면 불쌍한 영혼들, 이 땅의 수많은 대부분의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은 선교의 관점으로 미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 지구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주에 사시면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좁은 지구촌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라는 것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미토에서 나왔습니다. 미토와 미션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sending,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지구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모든 공적인 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무나 가슴 떨리는 위대한 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오늘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오게 될 믿음의 후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진군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지상명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의 마지막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때 예기치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2008년 7월 31일 날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저희 딸과 아들과 아내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스마트폰도 등장을 하지 않았고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딱 떨어지는 그날부터 알지 못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가이드할 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첫 선교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째 되었을 때 저한테 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홈식이라고 향수병을 제가 앓은 거예요. 저는 2008년 몽골 가기 직전까지 10년간 서울 CC 대표간사로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오피스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지리를 어느 정도 익숙한 가운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몽골 한복판인 수도의 한복판인 수아파트라 광장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제가 버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그 당시에는 몽골을 운행하는 울란바토르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들은 현대나 대우에서 만든 한국에서 사용을 하다가 중고로 몽골로 수입된 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버스들이 노선표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한글 3번, 10번, 13번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몽골 언어로 새로운 번호와 몽골 노선표가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광고판까지 한국 광고판 그대로 써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고향이 그립고 친구가 보고 싶고 부모 형제가 그리운 그리고 언어가 문화가 통하지 않는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한글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서울에서 그렇게 한 번씩 탔던 그 버스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버스를 탔습니다. 타서 앉아보니까 그 앞에 노인석 그리고 배를 누르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3개월, 4개월 지나고 돌아갔습니다. 아, 내가 종로 1가 2가 3가를 지났지, 불광공을 지났지,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면서 내렸지, 거기서 누구를 만났지, 저한테 물밀듯 밀려오는 그 추억의 향수로 인해서 잠깐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졌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향수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여기는 울란바토르지 내려야지 라고 배를 누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눌러보자 믿음으로 꾹 눌렀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보통 1, 2, 3개월 정도에 겪는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적인 삶을 살 때 이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문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이 16절, 1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적인 삶을 살 때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인 위협을 당하며 가역을 부양하는데 부족한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 땅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와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만 가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성도의 삶 속에, 그 선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눈물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열방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물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가운데서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의 진로가 막막해지고 후원이 끊어져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곳저곳, 또 추방으로 인하여서 한국을 왔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짐 가방을 들고 6번, 7번씩 미션홈을 찾아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면서 좁은 단칸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4명, 5명이 자다가 기한이 차서 또 다른 것을 옮겨가려고 하는데 연락할 곳이 없어가지고 막막한, 어떻게 이걸 잘 아냐고요?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험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아픔들은, 또 자녀들의 그 아픔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은 저는 잡자라는 몽골 한 간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2011년 7월에 6월달 정도에 제가 울란바토르를 가시면은 남대문 시장과 같은 큰 시장이 있는데 나란톨 자흐라고 그래요. 근데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제가 6월달에 한번 그 길을 갔다가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살짝 지나치면서 이 잡자 간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몽골어로 세노, 안녕하세요 라고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날은 2011년 7월인데 몽골은 1.4%의 크리스찬들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98%는 난 크리스찬이고 믿는 가정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년 7월이면은 저희 CCC에서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한 200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2박 3일간 그 여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준비하는 그 당시에 잡자 간사는 청소년 사역부 책임 스텝이었는데, 이 팀들이 14명의 팀들이 에르테르 들어가서 2박 3일간의 5차례에 걸쳐서 이 캠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를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가 다 종료가 되고 늦은 오후에 12성 성합차에 이 잡자 간사와 그리고 다른 우리 간사들과 자원봉사자가 좁은 그 12성 성합차를 타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울란바토르로 철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에 차가 높고 비탈진 골목길에서, 길가에서 차가 몇 바퀴를 전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손자였기 때문에 운전석 맨 앞자리 옆에 앉았던 이 잡자 간사가 공중으로 이렇게 성합차가 뒹구는 과정에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문이 확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를 돌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그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던 저와 우리 모든 스태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습팀을 구성을 해서 운전을 해서 그 먼 곳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현장 간사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잡자간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녀의 오른손에 A4지 2장이 이렇게 말려서 꼭 쥔 상태에서 주님께 갔는데 그의 손을 펼쳐보니까 여기에는 2박 3일간 매 마지막 날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차례의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청소년들의 결심 카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연락처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수합된 A4지 보고서 2장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저는 현지인 장례식을 그때 처음 참여를 했는데 그 아름다운 7월에 푸르른 몽골 초원에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유족들과 그의 친지와 우리 스태프들과 그의 지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몽골의 문화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마지막 관을 덮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보내면서 비석 하나를 그 앞에 세우게 됐는데 그 비석은 몽골 언어로 시편 23편 1절을 새겨서 두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땅에 성직인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매 마지막 단의 복음을 위한 삶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이 땅에서 사역자로 젊은 목회자로 이 땅의 성직인 삶을 살아갈 때 너는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과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너는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삶에 순종할 때 이런 고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적인 삶을 순종할 때 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빨간 그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림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상함도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비라. 여러분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진실된 이 진리를 붙들고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이 땅을 떠나간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께서 꼭 안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과 그 격려를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저희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꼭 만나보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저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셨고 저를 사랑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에게 믿음의 폰을 몸소 보이셨던 최종래 권사님, 저희 어머님을
정말 만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성경에 은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품, 인자신 품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위대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교회의 리더십들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감히 그들을 선교사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의 사건을 훗날 회고하면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는 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혁이 일어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왕국들이 세워져 나가며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단순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교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인교회가 초기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처럼 미션에 반응하여 수많은 열방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빚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에까지 140여 년 전에 믿음으로 선교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선교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열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정조부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반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1889년 온주 땅에는 아펜셀러와 존스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이 땅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1905년 무서 선교사님은 상록리 풀밭에서 6, 7명의 조선인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원주 제일교회의 모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수많은 초기 선교사들의 흔적을 우리는 압니다. 500여 개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의 심경을 울리는 수많은 감춰진 스토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교에 반응했던 그 많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 가운데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루이 캔드릭,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0대 때 말씀을 받고 선교의 열정을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살 싱글의 나이 때 1907년 태평양을 2개월, 3개월 배를 타고 건너와서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먼 창린과 같은 이 조선 땅을 위하여서, 한국 땅을 위하여서
선교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송도에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 언어를 배우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갑자기 급성 맹장염을 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조그마한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은 너무나 그 처치가 늦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술을 하였지만은 루비 캔드릭이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선교사에는 그녀의 삶을 추모하며 양화진에 그녀를 안장을 합니다. 그녀를 파송했던 텍사스 교회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로 모금을 해서 이 귀한 싱글 선교사의 삶을 추모하기 위해서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꼭 양화진을 가서 이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어로 그가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교회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한 글귀를 따와서 영어로 이렇게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코리아를 위하여 바칠 것이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하여 바칠 것이다. 루비 캔드릭이 몇 개월을 거쳐서 이 한국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를 염려했고 걱정했던 부모님에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편지 한 통을 보내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이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그 편지가 발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심경을 울립니다. 이 시간 제가 그 편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이 젊은 24살의 서양 선교사가 많은 시간이 100년이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한국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한국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무엇이 루비 켄드릭을 무지한 이 땅으로 보내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피지 못한 꽃처럼 고개의 짧은 단기 선교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짚혀진 이 선교의 열정, 복음에 대한 불타는 그 마음은 누가 그 마음에 불씨를 던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비 켄드릭의 마음속에 비전의 불씨를 던지셨고 담대하게 어린 나이지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셨다면 그 미션에 어떤 형태든지 어떤 삶이든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멘.